오늘은 즐겁고 행복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우리 옆 사람을 향하여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행복하고 기쁜 날입니다. 왜냐하면 흑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던 우리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하늘을 보자 부르시고 주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년 해마다 거듭되는 성탄절이지만 어쩌면 이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구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잊어버리고 그저 휴일의 기쁨 정도로만 이 성탄절을 기억하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탄의 의미를 잊어가는 이때에 오늘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깨어서 이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왜 성탄절이 중요한 것인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닫고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자손들의 기쁨이 되어지도록 늘 깨어서 우리는 이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의 탄생 기사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했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가? 첫째로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하여 동거하기 전에 약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거하기 전에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다시 말해서 마리아가 임신한 것이 밝히 보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남편 요셉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뭐하고자 하여? 끊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황당했겠죠. 약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고 같이 산 적이 없는데 마리아가 덜컥 임신을 해버린 것이에요. 믿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마리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마리아는 절대로 남자와 함께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드러난 현상으로 봐서는 세상 사람들이 다 누가 보아도 이 마리아는 간음한 여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요셉은 마리아를 믿어줍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를 믿고 마리아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 일을 가만히 덮어서 약혼이 없던 걸로 하고 그냥 그렇게 조용히 덮어버리는 것밖에 할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런 고민 끝에 가만히 그 관계를 끊으려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서 요셉과 마리아가 파혼이 되어진다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리라 한 그 메시아의 그 예언의 성취가 여러분 깨어지게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흐트러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이 고민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그 꿈에 사자를 보내어서 이 일이 어떻게 되어진 일인지 자세하게 일러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절을 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요셉이 이 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가만히 그 관계를 정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그의 꿈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요셉을 불러요. 그리고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뭐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그에게 잉태된 자는 무엇으로?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랬어요. 이 성령으로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에크 푸뉴마 그랬는데 푸뉴마는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크는요 원인을 나타내는 의미의 조사입니다. 그러니 성령으로 되었다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원인이 되어서 성령 때문에 마리아가 잉태를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출생은 인간의 생육법으로, 다시 말해서 남자의 정수와 여자의 피를 통하여 부정모혈의 그 관계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남자와 상관없이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에게 잉태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오늘 이 되어진 이 사실은 네가 아는 것처럼 이사야를 통하여 이미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그 일이 이루어진 것임을 밝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3절에 보면 이사야의 예언되어진 말씀을 인용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말한 대로 오늘 마리아에게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나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 것이기에 이미 700년 전에, 예수님 나시기 700년 전에 예언을 통하여 이미 예고하셔야만 하실 것이고, 또 이렇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방법으로 그렇게 태어나셔야만 하셨는 것인가? 거기에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우리처럼 그렇게 있다가 태어난 인간이지만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인간의 생육법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간의 범주 안에 들지 않는 것이에요. 왜?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있는 인간이 또 다른 죄인을 대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 많은 인간이 또 다른 죄인을 대신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 가운데 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속 제물로, 희생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신 두 번째 의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2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21절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였음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은, 그것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를 짓는 순간부터 죄인이 아니라 모든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대표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그 순간부터 인류는 타락을 했습니다. 죄의 유전자가 모든 인류 가운데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죽는 게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죽음의 원인을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과 교제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켜버렸어요. 그것을 성경은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땅을 살다가 육체적인 죽음만을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단절되는 그 모든 것이 진정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죽음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수명이 다해서 죽는 그것만 두려움이 아니잖아요.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까? 돈 때문에 두려워해요. 질병 때문에 두려워해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두려워해요. 여러분 주위에 오늘 멀쩡하게 옷 입고 있지만 여러분 한 5분만 10분만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세요. 얼마나 고통과 아픔이 있는 인생들인지. 다 고민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죄 많은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인생의 이 죄로 말미암아 다가온 이 고통과 아픔을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까. 누구도 이 인생의 죄로 인하여 다가온 인생의 저주를, 이 고통을, 아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돈을 써도 안 돼요. 노력을 해도 안 돼요. 자기 몸을 불태우면서 고행을 해봐도 안 돼요. 철학책을 뒤져봐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이 종교 저 종교를 찾아다녀봐도 이 인생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종교는 없습니다. 물로 씻어도 씻겨지지 않아요. 불 가지고 태워도 태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욕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리 명품 옷을 걸쳐 입어도 그 냄새나는 몸에 그 비싼 옷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인생이 이 땅 가운데 아무리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남보다 높은 자리에 살아간들 무슨 영화가 있겠으며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겉으로는 아닌 척해도, 겉으로는 잘난 척해도요, 속으로는 썩어 문드러지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땅의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얼마나 불쌍하게 생겼는지. 여러분, 불쌍해요. 여러분 앞에 막 잘난 척하고 소리 지르는 것도요, 그 사람 불쌍해서 이런 겁니다. 얼마나 오직 못났으면 나 같은 사람한테 소리 지르고 화내고 그러겠어요. 그렇죠? 정말 잘난 사람은요, 아무리 소리 지르고 화내도요, 허허, 그래요. 왜? 나는 잘났으니까. 같이 소리 지르고 같이 화내는 건요, 나도 이만큼 못났다,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그렇게 못났어요. 다 불쌍해요. 너무 불쌍하니까 그 불쌍한 거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소리치고 잘난 척 하는 겁니다. 옆 사람만 바라보면서 참 불쌍하다. 그런데요, 이 불쌍한 인생들을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구원의 방법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돈으로도 권세로도 이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별명이 사랑이잖아요. 사랑은요, 인간들이 조건 때문에, 환경 때문에 서로 주고받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랑은 금방 변해버릴 것입니다. 없어져 버릴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과 환경과 그것과 상관없이 태초부터, 아니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본래부터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어진 이 인간들이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땅 가운데 고통하고 눈물 흘리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그것에서 헤어나올 길 없어서 잠 못 이루고 고민하는 인생을 하나님이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면 그게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무슨 거적대기 걸치고 한 3일을 굶어야만 불쌍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에는요, 굶어서 불쌍한 게 아니에요. 옷을 못 입어서 불쌍한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이 죄 가운데 벗어날 수 없어서 그래서 불쌍한 것입니다. 소망이 없어서 불쌍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사람을 그냥 두고 보실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래서 사람이 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에요. 왜? 사람이 되어야만이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날이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슬프고 비참한 날이에요. 왜? 그 하늘을 보자 버리시고 이 죄 많은 인간들을 추악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다 버리셨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본체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낮은 것까지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십니다. 왜요? 그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죄인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지만 그러나 죄인의 몸은 입으시되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죄가 없으신 분이셔야만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인간으로 태어나셨지만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것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구약의 성도들은요, 인간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에 올려드림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 피의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이제 완전히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짐승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의 그 제단에 희생제물로 드리신 것입니다.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완전한 영원한 속죄제사를 드리심으로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님의 자녀들과 단절되어진 그 인생의 딜레마를, 그 고통을 단번에 해결해 주셔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이곳에서 누리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탄생의 그 기쁨을 우리가 온전하게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창조주를 나의 아버지로 예배할 수 있다는 그것만큼 놀라운 선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놀라운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날 위해 십자가에 자신을 화목제물로, 희생제물로 들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날 살리기 위해 3일 만에 살아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탄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사건은요, 하나님이 사랑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사건입니다. 성경을 한 가지로 요약을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모아서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영생은요, 단순히 우리가 수명이 다 해서 저 천당이라는 곳에 옮겨가서 더 이상 죽지 않고 사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인생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이 무엇인가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라? 아는 것이라. 하나님과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뭘 아는 겁니까? 책에 읽어서? 성경에 쓰여 있는 거 읽어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끊어진 그 교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교제가 회복되어지고, 이것이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영생은 결국은요, 바로 하나님과 만남이고 교제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의미를 오늘 세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나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보면 2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이름을 또 주셨는데, 그 임마누엘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이. 함께 계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옆에 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 전 영역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나의 기쁨과 하나님이 함께 기뻐하시고 나의 슬픔에 하나님이 함께 슬퍼해 주시고 나의 고통과 아픔에도 하나님이 함께 아파해 주시고 나의 승리와 찬양에 주님이 함께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시고 그들이 죄를 지었으나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들을 살리시고 계획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들을 구하시고 광야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거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들과 함께 하신 역사, 그것이 성경이고요. 비록 그들이 죄를 지어 나라를 잃었을지라도 저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남은 자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니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사건의 절정이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 임마누엘의 역사가 오늘도 지속되어지고 있어요.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통 가운데도, 우리의 슬픔 가운데도, 우리의 위기 가운데도, 우리 염려 근심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세상이 어지럽고 세상의 미래가 불투명하지만 그러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주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이 나도 경제가 어려워도 내가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임마누엘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 것입니까? 우리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임마누엘의 의미를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가 아니고 네 아버지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이. 일용할 양식, 누구의 일용할 양식입니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에요. 너의 양식도 아니고 나의 양식도 아니고 우리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네 죄를 사여 주옵소서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강조하십니다. 18장에 가시면 기도에 대해서도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말씀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영원한 교제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우리로 존재하셨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실 때에도 아담 혼자 만드신 것도 아니고 하와를 만들어서 우리로 함께 살게 하셨어요. 자녀를 생산케 하셔서 가족의 우리로 살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없이는 임마누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와 내가 하나 되어서 더불어 함께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존재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요 예배당이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곳이 예배당이지. 여러분, 처치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는요 이 독일어 이 장소적 개념에서 잘못 따온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의미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것은요 회중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임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모여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그 모든 것이 다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임마누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산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물질과 권세를 의지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나와 함께 하신 성도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그 자리가 임마누엘의 신앙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을요 무슨 우리는 황금길을 놓고 황금집으로 지은 이것을 천국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너무 돈을 좋아하니까 금빛 찬란한 거 좋아하니까 너무나 좋은 곳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뿐이죠. 진정한 천국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하신 그곳이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그곳이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여러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 그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질병 가운데 있어도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핍박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 있는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산상보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가난한데 복이 있대요. 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의리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핍박받고 고통당하는데 왜 복이 있어요? 임마누엘이 그곳에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임마누엘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함께하고 싶은 거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고 싶어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교회와 너무나 함께하고 싶어서 죄로 인하여 단절된 그 장막을 깨뜨려 버리시고 그 깨뜨림에 내 목숨이 들여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아낌없이 들이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을 우리가 알고 그 임마누엘 신앙을 회복한다면 우리는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권세를 잡지 못해도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바꿔서 말하면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합니까? 왜 이렇게 고독합니까?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임마누엘의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자아 성취의 수단으로 내가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이 말하는 복을 성취하는데 예수님이 좀 도우미 정도로만 내 옆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은 도우미가 아니라 내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내가 경배해야 될 나의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왕으로서 주님을 맞이하고 그분께 참된 경배를 드릴 때 이 땅에서 소위 말하는 복, 돈, 명예, 권세 이것은 필요하면 내게 따라오는 거지. 내게 돈, 권세, 명예를 건강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것은 그것은 왕으로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도우미로 생각하는 거죠. 그것처럼 불경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내 탐심을 채우고 내 욕심을 이루는 도우미 정도로 생각해요?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경배받으셔야 될 나의 왕이신 거예요. 세상의 헤롯 왕 정도의 권세자가 아니에요. 모든 왕들의 왕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분 앞에 우리는 진정한 경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날 길, 이 민족이 살아날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민족의 왕으로, 우리 인생의 왕으로, 우리 공동체의 왕으로 그분을 맞이할 때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잘 살게 되는 거죠. 조금 더 힘을 키우는 건요 그것은 가져도 우리는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을 영화롭게 해주시고 나의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이 세상의 사명을 완수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이면서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2016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국가적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영원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있다고 약속하신 임마누엘로 오늘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또 다시 오실 주님, 그때는 가난한 곳에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주님은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 가운데 구름 타고 걷는 가운데 모든 만민이 알아볼 정도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어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더 이상 시간이 없어요. 핑계댈 시간도 없고 주님이 오시면 끝입니다. 그 영광의 날을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맞이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초림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왕도 서기관도 제사장들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세상 것에 그 눈이 빼앗겨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세상 돈 물질 명예 권세에 눈이 빼앗겨서 주님 곧 오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보지 못한 일이 없을까 두렵습니다. 물론 왕의 왕으로 권능중에 오시니 알게 되겠죠. 알게 되겠지만 그때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모시다가 예배하다가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 것에 경배하다가 우상에게 절하다가 그래서 주님 만나면 얼마나 두렵고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예배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마지막 송년 주일 또 성탄절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